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첫 열매의 부활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화로워지는 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나누며 부활신앙 그리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오늘은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면 그러면 바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쭉 가고 있습니다. 뭐냐는지 자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가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데요. 그 영이 거하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육신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아예 처음부터 오지 않았든지 왔는데도 사실은 그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거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는 삶을 삽니다. 바로 영에 있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사단에게 죄값을 치른 그런 죽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삶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래서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왜 예수님이 사망에 묶여서 묶일 수 없느냐, 가두어 줄 수 없느냐,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이 가둘 수 없는 겁니다. 그 영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 참된 축복,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빚졌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이유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을 가진 존재이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바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는 살아날 축복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요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영으로서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요거를 짧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사실은 이 중요성보다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이 다 중요해져 버리니까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뭘 가지고요? 내 힘을 가지고.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이 육체의 이 몸의 행실이 계속 살아 움직여서 자꾸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요?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나? 죽일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내가 주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바로 성령은 내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8장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죄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뭐요? 우리 힘으로 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축복,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요 앞에까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저주의 영,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영 받지 않았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내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양자영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맞는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고난도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형통한 축복 올 겁니다. 그 전에 꼭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와요. 그 전에 꼭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힘들지 마시고 또 속지 마십시오. 당연히 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안 오면 우리는 사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을 받아 누릴 거라는 확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견디고 있는 모든 소망을 다 가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을 이루는 귀한 부활임을 믿으시고 지금부터 올바른 사역을 위한 시작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뭡니까? 진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처럼 주님의 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영적 본질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 본질을 놓친 이스라엘은 7번이나 망했고 영적 이 본질을 놓친 이 시대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영적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 시스템, 영적 본질이 회복된 가운데 되어지는 삶의 시스템 되어져야 될 점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축복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비밀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깁니다. 오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고 이 땅의 영적 시스템과 삶의 시스템을 깔아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들뜨지 않게 하시고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